네, 지난번 요한 1서 1장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고 기록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함께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예수와 사귐, 성령님과 사귐, 그리고 이웃과 사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사귐으로 이어진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십자가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 합당하게 언제나 거룩하게 하기를 애쓰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 곧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칭의와 그리고 성화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쓴 목적을 2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다면 누구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는 것처럼 1장 6절의 이하에 세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죄를 혹시 지었더라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의 그 영광을 보니 어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점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감사함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죄를 혐오하고 또 죄와 싸우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회개와 제사함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물을 간직하며 언제나 죄와 싸우며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시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꽃을 피워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명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빛을 낼 때 알 수 있듯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 율법과 같은 선상에 올리면서 어렵게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옛 계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처음 믿고 배운 그 계명, 바로 옛 계명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무엇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복음과 윤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익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의 두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며 사람의 삶을 얽매고 스스로 옥죄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시며 본을 보이신 사랑이요, 또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지체들을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자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체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새 계명, 즉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1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 시대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계명이 되는 참 시대, 그 계명이 실현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정의 형태로 실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이때가 우리가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는 때는 바로 새벽녘
동트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세 그룹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이해하기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 풀어 집중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12절을 보시면 모든 신자는 처음 회심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14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친밀히 사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초신자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신자와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진리를 항상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도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요한 1서에서는 이 표현을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고 또 풍성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완전한 사람이자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단의 가르침을 막을 수도 있고 또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을 향하여 악한 자 또 흉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라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신자들은 더 격렬한 영적 전투에 임합니다. 특히 영적 성숙도 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투를 선도해서 벌이는 자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
바로 이미 악한 자, 곧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아직도 처절한 그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하고 가끔은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았다가도 잊어버린다면 신자 또는 성도들은 무기력해지고 쉽게 패배하며 영적 전투 전체를 두려워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는 그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청년이라 일컬으며 이미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을 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함께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참되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말씀에 의지하여 늘 확인하며 조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은 늘 조심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들어와 죄와 사망을 무기로 만들어낸 악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들이 쫓는 불신자와 함께 만들어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력이나 제도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문화나
관습 또는 유행이나 시대 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죄된 본성에서 나온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타락한 욕망을 보는 것을 바로 안목을 통해 시작되며 이 안목을 통하여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겉모양에서 헛되고 일시적인 아름다움과 가치와 즐거움을 찾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은 죄를 향한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정욕으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결국 교만한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정리해 보면 성도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나 정욕은 유한함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어둠은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여 썩어지며 사라지겠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끝까지 버티며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해하고 또 유혹하기 위해 발악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 악한 세상을 통해 권세를 잡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곧 썩어 없어질 것이며 유한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자랑하기를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치고 힘들어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쳐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다양한 영적 전투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